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특별히 더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도 그래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불평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사실 인류사의 그런 것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안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팔자 소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 팔자를 지가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불공평하게 주셨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공평하건 불공평하건 불평하건 불평하지 않건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태어난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주어진 조건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고 그러한 문제들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환경을 만나거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불평부터 하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유복하게 태어났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그런 다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쫓겨서 광야로 내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 심지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 세계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공평과 불공평을 따지지 말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승리한 예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의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 왕의 족보 다윗 왕과 그 자손들에 대해 쭉 이렇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름만 쭉 나오다가 별로 상관도 없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때 특별히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고통이라고 짓냐? 저 문고통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애를 낳아서 어떻게 고통이라고 졌냐?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놨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놓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고통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어머니가 이거 아이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 낳으셨구나. 어떻게 들으면은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얘를 너무 낳을 때 애가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해갖고 낳았기 때문에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잔잔히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고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오히려 기쁨 이렇게 짓든가 다행 이렇게 짓든가 이렇게 짓지. 그렇죠. 그런데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야베스는 어릴 때 장애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산하여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애가 태어났을 때 불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혹자는 어머니가 왜 이름을 지었느냐?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정통적인 유대 전승에 보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애를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얘가 이게 기형아야, 불구야.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고통이냐 하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인생을 살았던 그 야베스를 오늘 말씀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역대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족보를 쭉 이름만을 거론하는 가운데 특별히 뜬금없이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유대 전승에 또 가면은 야베스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과 불행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야베스는 그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학자요, 훌륭한 율법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승이 내리고 있고 그거를 지금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과 인간, 세상이 보는 관점이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인간 승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이기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거는 인간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한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탁월하고 그가 끈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칭찬하지만 성경은 누구나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과 성경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해도 세상에서는 그게 인간의 승리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세계적인 천재 천문 물리학자, 1942년생인데 작년 7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천재죠. 어렸을 때부터 천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는데 21살 때 그가 강의실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근육이 마비가 돼서.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루게릭병은 저도 미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잘못하면 뇌성마비가 돼서 온몸이 뒤틀어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평생을 윌체어에서 조금 살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죠.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는 엄청나게 좌절했겠죠. 어떻게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정상이 아닌데 그를 사랑해주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제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여인이 그를 특진하게 돌보고 사랑을 해줘서 사실 이 스티븐은 그 여인의 힘을 입어서 그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공부를 계속했고 그는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내가 자기를 돌봐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스티븐 호킹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우주는 0점, singularity라고 하는 0점, 아무것도 없는 한 점에서부터 어느 순간 0.3초에서 0.5초 내에 엄청난 폭발로 이 우주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우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신화에 불과하고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인은 평생 스티븐 호킹을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를 했지만 스티븐 호킹은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천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결국 애 셋을 낳고 그렇게 뇌성마비에 걸려도 아기를 낳을 수 있나 봐요. 아기 셋을 낳고 스티븐 호킹은 아내 제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간호해주던 간호사와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하지만 또 몇 년 뒤에 그 간호사도 같이 이혼을 하고 말죠. 그리고 그는 작년에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는 예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음성기도 만들어갖고 소리도 내게 하고 많은 투병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에 과연 스티븐 호킹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는 비록 불우를 극복했지만 그의 인생은 고뇌와 한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스티븐 호킹과 똑같이 뇌성마비에 걸린 한 분이 계십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죠. 7살 때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 뒤틀어지고 아주 얼굴이 이그러지고 집안에서는 이웃에 창피하다고 그를 지하 골방에 가둬놓고 아무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창피하다고 밥만 먹고 골방에 있는 그런 어린이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1살의 나이에. 그리고 그가 혼자서 한글을 익히고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잘 꼬부라져 써지지 않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런 수많은 시를, 수천 편의 찬양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출간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시를 보면서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야, 송명의 시인의 삶은 비록 아직도 그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의미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가 인생을 언젠가 마칠 텐데 그런 영원한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극복해도 세상이 보는 시각과 성경이 보는 시각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의 관점, 인생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어떤 불행을 당했든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3가지 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야베스는 자기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삶의 테두리를 넓혀달라, 나의 삶을 발전시켜달라. 보통 그런 장애인이 다 골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윌체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이거는 바로 비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전.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삶을 이 장애인으로 가도 있지 말게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 야베스는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방향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것이 참으로 참 인생의 의미이다, 참 목적이다,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아깝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더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가 직장이 만약에 문 닫으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거기에 새로운 일을 향하여 더 발전하기 위하여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꼭 무슨 교회를 세운다거나 전도한다거나 그런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비전을 가져야 되고, 자녀들을 위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가정을 위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나의 인격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고 꿈꿀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런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야 나는. 성격도 급하고 화도 잘 내고 뭐 딴 사람한테 못 내니까 집사람한테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온유한 목사가 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많이 변했어. 할렐루야. 정말 많이 변했어. 믿거나 말거나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줍니다.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꿈이지만 그 꿈을 향하여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제가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목회하던 많은 성도들 중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보람인지 몰라요. 멀리서 소식을 들으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이건 내가 너무 간증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에다 여러분 얘기할 수가 언제 한번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할 때 제가 하여간 중요한 것 몇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비전을 가지려고 하는 말은 절대로 과대망상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대망상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자기는 땀을 흘리지도 않고 막연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니.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게 과대망상이에요. 또 그걸 바라다가도 조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포기하는 거. 그게 과대망상이에요. 남들이 저러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하고 질투를 느끼고 그런 건 다 과대망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이 끓어오르는 그런 소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소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비전.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전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 비전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요 도둑놈 심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불안당이라고 해요. 불안당. 옛날에 불안당 그러면 이렇게 깡패를 말하잖아요. 안이 불자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가서 남의 것을 뺏거나 땀 흘리지 않고 도둑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안당이다. 땀이 없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앉아갖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라는 걸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럭저럭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 최고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날마다 그리면서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단계를 정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품으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 포인트는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방법의 문제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비전을 이룰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비전을 이룰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비전은 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뭘 하려니까 무슨 꿈을 꾸겠어요. 내가 이 모양 요꼴인데. 그 비전이 클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시편에 다윗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에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시편을 묵상하다가 전쟁터가 생각이 났어요. 아수라장인 전쟁터에 적군은 많고 정말 우리 편은 너무 적고 막 이 전세가 기울어져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을 때에 다윗이 말을 타고 적군으로 쳐들어가면서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야, 이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도 해보세요. 야, 멋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 사이를 달리며 그 전쟁통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니면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됩니까? 저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안 내는 게 없어. 저는 놀아도 뭐가 잘 돼. 할렐루야. 놀아도 시험 붙고. 저는 너무너무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게 목회를 하니까 정말 안 되는 게 목회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내가 얘기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여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해보니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멕시코로 통해서 담 넘어가가지고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그냥 나가고 잡일하고 그냥 그런 고생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 신방을 가보면 그냥 숟가락도 몇 개 없어. 다 어디서 주워온 거 갖다가 안 놓고. 정말 좀 돕고 싶은데 목사가 힘이 없잖아요. 뭘 갖고 돕겠어요. 한번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나가가지고 사업을 할까. 그냥 뭐 야채 가게 같은 것도 하나 큰 걸 하나 내가 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 와서 일하게 하고 그러면 너 좋고 나 좋고 너희 좋고 여보 좋고 그렇게 딱 생각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단이구나. 다 이단들이 그래서 보니까 전도관 박대선도 그러고 문선명 통일교도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불쌍한 성도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리저리 도와보지만 그 도움이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돕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옛날 뉴욕에서 정말 최근에 우리 장로님인데 젊은 장로님인데 젊으다 그래봐야 벌써 그 친구도 이제 50대
30대 중반이 됐는데 결혼을 새로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참 어렵게 미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선원비자라는 게 선원비자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을 타고 오다가 어떤 항구에 딱 정박하면 이 사람이 땅 한 번 받고 목욕 한 번 하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3일 동안 비자 주는 게 있어요. 임시비자죠. 그거 받아가지고 도망쳐서 뉴욕에 흘러들어온 그런 형제들이에요. 길에서 좌판 벌리고 장사하고 밤에 이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다가 권총 강도를 몇 번씩 만나고 그러던 형제들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형제같이 지냈는데 지금 집사하고 애들이 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지금 아주 장로님들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도 크게 안 하시냐고 기분 나쁘세요. 남 잘 됐다니까 기분 안 좋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뭘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세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깜깜한 밤에 내가 지금 철조망을 넘어갔고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안내원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데지가 아닌 것 같아. 이리 가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리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내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학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게 많은데 지금 주일날 예배를 보러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할 것인가. 예배 갔다 오면 아무리 못해도 2시간, 3시간 걸려야 될 텐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그래도 시험 공부를 잘 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동안 한 자라도 도망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딴 시간에 그만큼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시험 잘 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요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학교 시험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예를 직접 얘기하면 다 시험 들까 봐. 그러나 시시각각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이거를 놓고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갈 것이냐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이게 우리 시시각각 만나는 문제예요. 우리 목회자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매일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거죠. 자, 뉴욕에서 참 꿈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 딸들을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타락하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방목하다시피 했어요. 애들이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밤 12시, 1시에 들어오는데도 그 지하철 타고 들어오는 때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을 갖다가 무슨 고삐로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 큰딸이 대학을 가게 됐는데 여기 같은 수능이죠. SAT를 보게 됐어요. 근데 SAT를 보는데 미국에서는요. SAT를 다 어느 요일날 보느냐? 주일날 봐요. 썬데이에. 왜 썬데이에 보느냐?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시험을 못 보게 해. 그래서 전체 시험이 6번인가 1년에 보는데 5번을 주일날 합니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토요일날 보는 게. 토요일날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수능을 몇 번 봅니까? 보통 2-3번 봐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갖고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1년에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야, 아빠, 다음 주에 나 수능 SAT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주일날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 하지 말라 그랬지. 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수능 보러 가면 되냐? 대학교 못 가면. 대학교 못 가면 대학교 못 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있잖아, 한 번. 그거 봐.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레디컬했어요. 과격했어. 그래서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 잘 믿고 대학 조금 나쁜 데 가는 게 좋으냐? 여러분 어떻게 좋으세요? 하나님 잘 안 믿고 서울대학 스카이 가는 데 좋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 그렇게 하고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자가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 어떤 삶의 어떤 분야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계가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요만한 손해를 볼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그거 갖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살아가는 것도 겨우겨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기도 안 하고 생각하고 고민만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는 거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하세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난다. 이것은 뭐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게 방패기도입니다. 방패기도.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방어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예방주사도 맞고 그래서 병이 안 걸리는 게 더 좋잖아요. 영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기도생활을 잘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큰일이 터지지 않습니다. 막 계속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분은 평상시에 기도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잘 넘어갑니다. 이 기도의 힘이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아주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려운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 훈련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늘 하고 있는 분은 어려운 일이 터져도 얼마든지 기도 가운데 또 다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별로 기도 안 하는데 큰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잘 해결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몰고 다니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차 앞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딱 끝나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루트 21번 도로인데 그 끝나는 데서 제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파란불인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부닥치려는 순간인데 예 해가지고 차를 뽑았는데 저쪽 고속도로로 들어간 거예요. 그 길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저쪽에서 80km, 100km로 달려오다가 쭉 돌아와서 신호들 딱 만나게 돼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저쪽에서 차가 왔으면 전 죽었어요. 정신이 그냥 소름이 쫙 끼치고 막 식은땀 나는데 얼른 거기서 차를 돌려갖고 우왕좌왕 빼갖고 나오는 그 한 30초 동안 차가 나서 할렐루야.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아직. 눈길에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냥 쫙 미끄러져가지고 다리 난간으로 차가 막 가든가 또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빗길에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헥 돌아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를 보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운전을 이렇게 더 순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험하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사고가 별로 안 일어나요.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느끼고 사셔야 돼요. 제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늘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새벽기도가 복인 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냥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몸에 익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야베스가 허락받고 잘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죠. 누구나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기도의 사랑으로 늘 주님과 교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귀하고 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를 저희들 묵상하면서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한 사람, 그러나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둔 한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베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처지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세상의 것들을 초기와 같이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냐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